할렐루야. 네. 그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헝가리에서 사고가 나서 우리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실종자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또 함께 가게 된 그런 내용과 사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고통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요, 제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몸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몸이 회복이 됐고요. 또 이 자리에 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프면서요, 저 또한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기도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저희 삶에 가장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게 된다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단연코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전체 27권의 그 책 중에서 13권의 책을 지은 저자이기도 합니다. 또는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부르심과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순종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열매는 있었습니다. 그 열매를 결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여러 예배가 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과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비롯한 여러 서신서들을 접해보게 되면 그의 마음의 고통과 또 실수와 연약함과 이 모든 번뇌와 고민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 오라는 공고한 자다. 그 삶이 한번 되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속되는 그런 어려움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방해와 또 사역의 막막함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들어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어했지만 그는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인생의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을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만 나누고 다음 주에 2번째고 3번째를 함께 좀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그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 그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고 원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다고 합니다.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그런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 서신이었습니다. 이런 당시에 어떤 마음을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뭐 전화를 하거나 그런 거 카톡을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건 서신이었습니다. 이 서신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쓰고 이것을 읽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던 것이 바로 이러한 서신서였습니다. 떨어져 있던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또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며 그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걱정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또 여러 헌금으로 또 함께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장 20절과 21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 오늘 12절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볼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평소에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영향력과 그 사역에 대해서 시기하던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보란듯이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 오늘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보시고 1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런 투기와 분쟁이 뭐예요? 선한 뜻과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의 영향력을 이제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옳거니 잘됐다, 기회가 찾아왔다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은 줄어들고 또 함께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영향력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듣고 소식을 이미 들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거나 참거나 무슨 방도가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너는 기뻐하리라.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아닌가. 그렇게만 된다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열심히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계시죠. 그래서 사역하면 사실 무엇을 많이 하냐면 제자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현지 지도자들을 많이 양육하고 준비시키죠. 왜냐하면 뭐 계속 사역할 수는 없어요. 은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또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양육하고 또 지원하고 도와줍니다. 캄보디아 같은 데는요, 사실 생활의 전반적인 모습을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말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영어도 가르치고 신학도 가르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팀 같이 또 토역도 하고 또 사역도 잘하고 한 교회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그런 청년들, 리더들이 많이 생깁니다. 문제는 거짓 그게 됐을 때 다른 어떤 선교사님들이 아니면 다른 NGO 단체에서 내가 이렇게 월 500불, 600불 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같이 사역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역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5년, 10년, 20년의 그런 시간 동안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떠나는 마음에 배신감과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축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달 얼마씩 더 주겠다고 하고 이런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많은 선교사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10년 이상을 공들여서 키운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다른 마음으로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현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죠. 고린도 교회만 해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에 오히려 감사하다고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사역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역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은혜로 그 영혼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목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내 사람이 아닙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남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장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삶을 통하여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과 21절은 다른 사도 바울의 주옥과 같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와 또 인생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도 이루어가지 않고 지금도 전까지 죽으니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으로 그리스도와 성취하게 되게 하여. 아멘.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가 사역에 있어서 주춤하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낯설어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의 서신서를 썼던 당시의 사도 바울은 AD 61년에서 한 63년경에 쓴 것으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쓰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나이가 이 편지를 썼을 때의 나이가 대략 65세 정도의 나이가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AD 67년경에 바로 그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70이 되기 전에 그는 결국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럼 65세 때 쓰고 있는 이 서신서 쓸 때만 해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심 공판만 남았지 나는 결국 처형이 되겠구나. 나는 사형으로 나는 결국 죽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도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미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본다 할지라도 약 35년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만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변함없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그는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평생에, 아니 지금 현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오늘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이런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도 없고 연약함도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그에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살기 위해서 핍박과 또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던 그 시간 자체가 그에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의 말과 지혜와 그의 열심으로 사역했던 아덴이라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과 모든 지혜를 가지고 그는 그의 말로 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별로 열매가 없었죠. 사역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사역에 실패했던 그것까지도 그는 크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이킨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연약합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주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인 것을 되돌아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진실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이제 사택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래전에 사두었다가 이제 읽어보지 못한 책이 있어서 한 개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김철기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요, 바로 가슴 찢는 회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은 아내인 허은석 선교사님과 함께 남미 아마존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참 대단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또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이걸 읽으면서 은혜도 되지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고요. 뭐 아침에 이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독충으로 물려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부어서 눈도 뜰 수 없을 정도 뭐 그런 그냥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어떤 벌레인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몸만 다 물리고 아마존에 많은 그런 동물들과 또 위협하는 많은 것들, 또 습도가요 평균 90%라고 합니다. 굉장히 덥죠. 그리고 습합니다. 그런 곳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선교사님, 저스를 물어보죠. 자녀들을 데리고 그곳에 갈 수 있느냐? 그럼 저는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과 순종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또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또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아마존에서 24년을 생명 바쳐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요, 그 사모님이 허은석 선교사님이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폐암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치료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신약을 여러 가지 쓰게 되면서 몸이 조금씩은 좋아졌어요. 조금 좋아졌는데 다시 또 아마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영혼들을 만나고 싶다 또 들어가죠. 그러다가 다시 또 폐암이 재발이 됩니다. 결국에는 소천하시게 됩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이 아내 허은석 선교사님이 소천하시면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의 사역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과 섬김이 정말 대단한 사역이었지만, 대단한 섬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의 자랑이 드러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내용을 쓴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요,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는지,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잘 씁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뒤에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자기 의와 자랑이 점점 더 커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의 독충들, 또 습하고 더운 기후, 열악한 환경, 거기에 음식 여러분 변별치 못하죠. 의료시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정말 대단한 순종의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중간중간 나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무릎 꿇음의 사실 사역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고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현지 아마존 부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깨닫고 나아가 24년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덧 자신의 면류관을 만들고 있었다. 이런 면류관은요,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면류관이죠. 그리고 자신의 자랑이 되어졌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보아도 누가 그분들을 바라보아도 사실 신실하게 사역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 가슴을 치지며 회개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잃은 선교사님은 다시 아마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런 인생 살고자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를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은 마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결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거창한 사역과 어떤 거창한 열매를 바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보아도요, 거창한 사역에 대한 기도 없습니다. 영혼들 주님을 만나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 곳곳에 나와 있지. 그러나 사역의 열매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기적을 하나님이 하셔도 쓰임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과 삶으로 영광 돌리고 있느냐는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역과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러면 사역지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우리가 알고 배우는 들은 바는 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뭔가 결정하면 그것을 도와주시기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럽게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바비오 다사람 교회에 작년 임직을 받았던 어떤 장로님과 계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분은 바비오에서 기독교 학교의 이사장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크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학교처럼 큰 학교가 아니고 조그만 학교예요. 그런데 이 학교는 역사가 있고 남다른 의미가 남다른 그런 학교입니다. 처음에 이 학교가 시작되게 된 것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세워졌던 학교가 바로 이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많은 성사들이 발렌티어로 그렇게 자원봉사로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함께 운영했던 그런 학교였죠. 근데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이제 서양 웨스턴 선교사들이 점점 그 필리핀 나라를 이제 떠나게 되고 철수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그 학교가 운영이 여러 가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분이 그 학교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죠. 또 현지 목회자, 필리핀의 현지 목회자 자녀들은 또 많은 장학금도 주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 가운데 사실은 이 마이너스 운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같이 기도했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가진 재산을 들여서라도 이 학교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지켜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몇 주 전에 들었던 소식이 뭐냐면요. 바로 이 장로님이 그 학교에서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전체 행정팀장이 그 소개로 해서 한 직원이 이제 학교에 들어왔다. 그 들어와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이렇게 시간 지내다 보니까 이분이요 보니까 이단 그 여호와의 증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학교 철저히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정중하게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적절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학교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람이 준비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이후로 이제 필리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또 여러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가장 믿고 신뢰했던 그 행정팀장도 동일한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오래전서부터 학교를 빼앗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같이 이사진으로 구성된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은 것이죠.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대로 가다가 학교를 빼앗길 수 있고 또 온 가족들마저도 그냥 추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로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아침에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상대방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동원해서 거짓 그러한 진술을 하게 하고 또 조직적으로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쭉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 장로님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 중간에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얼마 정도 큰 돈을 주면은 우리가 그냥 더 이상은 괴롭히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가 돈이 큰 돈이지만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어려움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의 여러 가지 벌어질 뭐 재판이라던가 이 모든 과정들이 더 힘든 거고요. 그 마음속에 그냥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 줄지라도 그냥 학교를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어느 한 순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에 그가 돌이키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분이 고백하시기를 만약에 학교의 문을 닫는다고 하고 또 학교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끝까지 기도하면서 싸워 나가겠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번 스스로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뜻을 찾아서 그렇게 저에게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사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신고를 할까봐 두렵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기도하면서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지금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목표는요, 이분의 해결은요, 학교의 정상화에만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정상화가 된다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과정에서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것을 해결하고 빨리 이제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방법, 어떤 생각, 어떤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더디가는 것만 같고 또 어렵고 막막하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때로는 찾아오는 마음의 번민과 의심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고백은 정말 그렇게 안 하셔도 학교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그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하라고 할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받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더 부흥 성장하고 이러면 이게 아니었어요.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도 참으로 두렵습니다. 제가 섬기는 이 사역이 저희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 그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맺으면 오늘 우리의 말씀은 사실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대단한 사도 바울 부럽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이 모습과 이 말씀이 저의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장렬하게 그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그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의 평생을 주의 말씀으로 또한 그가 가르쳤던 바로 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하지만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 스스로의 모습 보면 부끄럽고 연약하고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인생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 우리 주님 붙잡고 또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